오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이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가 낫다고 우리가 낫게 했다고 얘기하냐? 아니다.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피를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취함을 받았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나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걸 말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정말 능력의 이름 예수만을 한 주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껏 그냥 사용하세요. 마음껏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렀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된 것을 여러분 증인되시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게 증거입니다. 그걸 말하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안에서 여러분 자녀 삼으신 그 신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사단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한 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시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매뉴얼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눈을 뜨면 고백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오늘 또 가는 곳에 결박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성령의 그 권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왜? 보좌는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고백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건 늘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나라, 이건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가 아니라 뭐예요?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자녀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어떤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남긴 그런 일을 한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벌어지느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길은 뭡니까? 뭘 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5가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 지나기 전에 가장 좋을 때가 그때예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바빠요. 직장하고 산업 현장 바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여러분 저녁에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거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럼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들이 들려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그걸 통해서 내가 반응한다.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괜찮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더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더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 주 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됐다는 얘기는 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바이러스 들어오면 뭐 맞으러 가요? 병원에? 백신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늘 여러분 환경과 현실 앞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백신 맞아야 되죠. 어떤 백신이요? 예배의 백신 맞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백신 맞으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면역력을 여러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흐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흐름과 기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전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전도에 관심 갖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정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전도하면 그거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하고 복음 전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기분 좋아요. 그 막 바이러스가 내게 막 오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바이러스를 내게 풍겨주니까요.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든지 지역의 현장이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직장 현장에 아무런 상관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한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양심으로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없으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내가 평생 하나님 내 후대들에게 이 나라만큼은 내가 기도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 나라를 너희들도 마지막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멋진 유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그러면 통치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 있겠죠. 그거에 낙심하면은 이 길을 못 본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 딱 왔다. 말씀하고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그냥 뭐 육신의 문제 줘서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전도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와 삶을 우리에게 줄 일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삶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사람은 문제에 낙심하지 않죠. 어떤 환경에 염려하지 않죠.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안 믿어지면 노멘 하시면 되고. 보세요. 저는 이게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도 흑암 권세가 자꾸 있잖아요.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권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로 부른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으로요. 그냥 하루 밥 먹고 하루 세끼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또 먹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요? 전도자의 인생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전도자는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는 뭘로 받죠? 많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선교했죠?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아름답게 한다. 성령 인도 받아요. 그 분을 보면은 말씀에 인도 받아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제자들을 붙여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시작을 정말 이 축복 누리세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이걸 고백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곳에 성삼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 덕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오늘 이 3장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안전뱅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났으니까 40년 동안 안 걸어보다가 걸어봤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과거에 뭐 먹으면 뭐 한번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뭐 이 소화불량 때문에 뭐 체한 듯이,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고 물을 마셔도 여러분들 체하는 기분 아십니까? 물 마셨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물만 먹었는데도 체해가지고 뒷골까지 아파가지고 머리가 막 두통이 심했을 때에 이 두통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의사가 아니까 뭐 그냥 두통약 주고 이랬던 제 삶. 네, 복음 몰랐을 때 그냥 신학교 막 그때 갓 들어가서 그럴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약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당시 일어나는 모든 두통약은 다 섭렵했던 접니다. 과거의 두통약은 다 알아요. 그래서 늘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들 막 소화 안 됐을 때 여러분 뒷골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땡기는 그 느낌 아시죠? 답답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막 이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이게 한 5, 6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모든 게 싫어요. 우리 어머님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아유 무서워 이런 이 말도 싫어요. 나를 측은하게 보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욕한다니까요. 지들은 건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받고 이 문제가 나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문제예요. 양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늘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니까 딱 기억나요. 늘 식사하기 전에 노루무산, 소다, 송악가루 늘 드시면서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소화 안 되면 먹는 그 소화제 있잖아요. 그거 늘 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를 멀리를 못 가요. 왜? 이 소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멀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멀리를 못 가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우리 가문에는 이런 질병으로 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당장 해결됐냐? 아니요. 그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음은 좋았습니다. 왜? 답을 아니까.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고백까지도 나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저는 진짜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고 그 기분을 가히 조금은 상상을 합니다. 느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막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10절에 여러분 막 기분 나빠서 붙잡았겠어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치유했던 이 베드로 요한을 찾는데 몰랐다가 보이니까 달려가가지고 막 허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저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몰려든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당위성. 이 당위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연하다, 당연성이 들어있어요. 당위성이라는 건 필연성이 들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연성이라는. 그리고 절대성이 들어있어요. 이게 당위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으킨 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당위성을, 당연, 필연, 절대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 오늘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만약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는요 껌이죠. 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들은 막 대단한 거죠. 왜? 누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는 흔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한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못 걷는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지금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요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안진뱅에게 일어난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죠.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베드로나 요한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 문제라면 왜 그러냐 저러냐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왜 저러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거든. 가족의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요 안 돼요. 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이 문제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불신자 6가지 알잖아요.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뭔가라도 막 우상숭배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술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어느 날 무슨 문제 옵니까? 정신의 문제 오는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삶의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문제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불치병 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드러난 문제예요. 안진뱅이라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뭘로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 간의 갈등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걸로 여러분 해석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해결 안 될 거래요. 그게 잠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올 거래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보여지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 그 자체로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생명이에요. 생명.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늘 무화과 나무로 입어야 되는데 인생이 그럼 얼마나 수고합니까? 또 해 입어야 돼요. 또 해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은.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니까 가죽옷을 남겨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 번 입으면요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그 영구적인 가죽옷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피.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내게 일어나는 문제,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고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책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자책해 보신 분 있어요? 자책하면요 결국 자살입니다. 나를 그냥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마포대교 늘 지나다니면서요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막 이런 충동심 이런 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결국 올 수밖에 없구나. 나의 자녀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왜?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오늘 15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나를 우리 주목하지 마.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필연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주목하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오늘 15, 16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떤 것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한 절만 읽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지 않냐, 이루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했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옛날에 이게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막 우리를 구원할 걸 다 아셨고,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오셔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고 안 돼. 늘 우리는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인생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땅에 이 그리스도가 와야만 되잖아요. 영원히 계시기만 하면 뭐해요?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짐승, 개를 구원하려면 괴의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는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죄가 없는 이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원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에 의해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받다가 그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만.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이게 원죄예요.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밝히면서 계속 구약에는 이걸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분이 왜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죽을 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계속 양의 피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 왜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무너질 장망성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영원한 그 천국이 주님 계신 그곳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와서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걸 지금 사도행전 오늘 3장 11절로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만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그 권세 사용하고, 여러분 그 권세 능력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2절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 하나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세요. 성령에 이끌리세요. 오늘 등록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께서 빌립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혀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성령의 이끌림 속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에 매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기도 해요. 우리에게 많은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결박과 환난 문제 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사용하세요. 환난 와도 여러분의 문제 와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면서 32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진짜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살려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